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신 은혜,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날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들었던 찬양 중에 은혜되는 찬양이 있어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누고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성가대와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들이 또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또 아직은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4명 이상 모여가지고 연습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4명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가정에서 또 부서마다 또 하실 수 있으면 연습하셔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특성 순서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와 관리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혈루증으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이 부인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을 부정한 병이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병을 앓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병을 앓는 사람이 눕는 침상 그리고 그가 앉은 자리까지도 부정하게 되었고 또 침상과 부정하게 된 앉은 자리에 닿은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환자를 만지거나 접촉하기를 정말 기피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꺼리니까 일반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도 그 여인을 멀리 했겠죠.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도 다 부정하다고 외면하고 또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입니다. 12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내가 왜 사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이 여인은 육체적인 것들 또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사용할 때까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낫고자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몸이 정말 아픈 분들만 이 심정을 압니다. 제가 만난 성도님들 중에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인분까지 드셨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좀 내 질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누구도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병에 대한 의사의 전문 지식도 없었고 어쩌면 돈만 밝히는 사이비 의사들을 만나서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치료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뿐이에요. 고통뿐이에요. 이제는 더 노력을 하려고 해도 가진 돈도 다 없어졌습니다. 병을 치료해 줄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보고자, 나아보고자, 정결해보고자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이 여인이 돈이 다 없이 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예수님에 나갔다는 거죠. 이 여인이 가진 모든 돈을 없이 한 후에 포기해버렸다면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무감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 낫고자 예수님께 찾아 나섰던 거죠.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거죠? 그 전의 말씀들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또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예수님. 기억나시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침상채로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소문을 다 들었다라는 거죠. 이 소문 들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도 낫게 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도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가장 옷 끝자락을.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알았어요.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가지고 하혈이 멈췄다는 것을 느꼈죠. 병이 나았어요. 깨끗해졌어요. 저와 성도님은 이 놀라운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병이 치유되기 위한 이 여인의 노력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의사도 만나고 좋다는 것들도 많이 먹어봤을 것이고 많은 치료비도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의사를 만날 때마다 기대했겠죠. 이번엔 다를 거야. 그런데 또 고치지 못하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서 끝까지 이 질병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진즉 예수님을 찾았어야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은 성경을 다 읽어보고 결과를 아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최선과 포기하지 않음이 결국 주님을 만나겠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병 고치기를 포기했다면, 이 여인이 지나가시는 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아마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12년 동안이나 최고의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들은 다 먹어봤는데도 치유받지 못했다. 더 이상 속기 싫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듣고 실력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포기했다면.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병 낫기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포기하고 무감각하게 있는 것보다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청소년을 담당할 때 어떤 아이 한 명이 교회를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말도 오늘하고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도 알파벳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늘 제가 말해주니까 자주 교회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빠, 기타를 사주세요.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한참 공부해야 되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노래 부르겠다고 기타를 사주라고 하니까 보통 아버지라면 무시했겠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말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스스로 한 번도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아이가 뭐예요?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던 아이가 기타를 배우겠다고 하니까 감동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했던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타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과 함께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우리 중등부에 선생님들 드시라고 정육점을 하셨는데 고기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해보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찬양팀도 하고 이제 기타를 샀으니까 찬양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영어도 배우겠다고 하고 수학 공부도 하겠다 하고 그러다가 내년이 되니까 이 아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거든요. 교회에 다닐 때는 교회만 보이잖아요. 이 아이가 학생회장도 되고 커서는 지금은 대안학교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안학교 교사도 되고 그러면서 또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기 선교사 중에 현지 언어하고 영어를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도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지 않고 낙심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이 청년 스스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기타를 살 때가 자신의 인생 포인트였다,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좋아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저와 성도님들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12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기뻐하셨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 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 삶의 끝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녀는 병이 낫기 위해서 이제는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진짜 의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겉옷 그 끝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묻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소리에 놀라가지고 주님, 사람이 밀치고 밀리다 하고 보니까 주님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세요. 작은 신음에도 아십니다. 작은 믿음의 행함에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믿음의 행함에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인은 주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어떤 말을 고백했을까요? 주님, 저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대자 나았어요. 이런 걸 다 말씀드렸던 거죠. 두려워 떨면서. 두렵다라는 말은 이 공포나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경외함, 감사함,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라기에는 저와 성도님 모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을 포기하지 않았죠. 12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12년의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낙심되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이 의뢰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행복누리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올해 2022년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년간 제 스스로를 볼 때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난 건 다 마이너스였어요. 교인도 줄고 재정도 줄고 사역자도 줄고 모든 것이 줄어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뜻한 바도 있었고 기도한 바도 있었지만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사랑받을까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저를 성도님들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으면 사랑할 거야 라고. 아 그렇지. 성도들이 사랑하게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 행복누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정말 성도님들이 사랑하겠죠.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은 모른다고. 그래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느끼니까.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을 비칠 때 성도님들이 사랑할까? 축구 선수는 뭘 잘해야 될까요? 축구를 잘하면 사랑받죠. 그렇죠? 영화배우는 뭘 잘해야 되겠어요? 연기를 잘하면 사랑받겠죠. 의사는 사람 잘 치료하면 사랑받습니다. 또 요리사는 음식을 맛있게 하면 사람 많이 찾아와요. 욕쟁이 할머니라도 음식을 맛있게 하면 상관없어요. 다 찾아가더라고요. 목사는 뭘 잘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다 잘해야 됩니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 못해요. 그럼에도 가장 잘 해야 되는 것 한 가지만 말하라면 목사로서 뭘 잘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제 스스로가 제 설교를 들어요. 오늘 또 설교를 하고 나서 또 저는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할 거겠지만 근데 들을 때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어눌하고 버퍼링 걸리면서 버버벅거릴 때도 있고 어떻게 제 말투가 그렇게 촌스러운지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그것 한 가지 가지고 붙들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느래도 말씀 준비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분명 그 최선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걸어가면 주님께 그 삶에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걸어감으로 그 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믿음의 응답을 하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여인에게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은 부정한 상태예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갔다가는 율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원처럼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간청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하면서 크게 부르고 나를 봐달라고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시는 주님 뒤로 가서 겉옷을 살짝 만집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주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이 자신을 만지려고 할 때 모르셨을까요?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알고서도 그냥 만져라 하고 지나가셨어요. 모른 체 하면서. 그리고 만지자 그 여인은 치유를 받습니다. 이 사실에서 저와 성도님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인의 믿음은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믿음이죠. 관원처럼 당당하게 나가지도 못했고 어떤 사람들처럼 주님하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자신이 보여요. 부족한 내 자신이 막 보여요.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래도 주님 만나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믿고 그 믿음대로 겉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모두가 주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여인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어도 주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들을 수 없어도 주님은 작은 신음까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몸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